빈센트 반 고흐가 프랑스에 살던 어느 날 해변에 위치한 화실에서 저물어 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꿈틀대는 태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흐 옆에서 도수를 일하던 여학생이 석양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넉넉한 모습으로 바라보다가 갑자기 고흐에게 선생님 저 지금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했습니다. 아니 그림 그리다 말고 왜 갑자기 집에 가려는가? 선생님 제가 집에 가 식구들에게 저토록 아름다운 석양을 바라보려고 얘기해주고 오겠습니다. 고는 그런 그녀를 향해서 그럴 필요 없네. 석양은 거기에도 있을 것이고 네가 말해주지 않더라도 볼 게 아니나. 그때 여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나는 한 번도 저토록 아름다운 석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누가, 무엇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그 누가 곁에 있어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수에게는 스승인 고흐가 있어서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고흐가 없었다면 그녀는 그런 노을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아름다운 석양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른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 모두가 다른 눈으로 인생을 해석했습니다. 때로는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때로는 넘지 못할 벽을 넘고, 때로는 세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시편 시인은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냐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와 이 시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시인은 곁에 주님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달랐고 들리는 것이 달랐습니다. 내 인생에 곁에 주님이 있어서 보이는 것이 달랐고 들리는 것이 달랐습니다. 내 인생에 그분을 모셨습니까? 그분은 혹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분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가 증가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사랑과 배신입니다.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배신의 주체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 순종을 바쳐서 아름다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 저들에게 첫사랑을 상기시켰습니다.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뒤에 에치지니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수산 중의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 자에게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유감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는 시로디에 있어서 하나님 향한 영적인 감수성이 생생하게 살아서 꿈틀대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시간이나 산문으로 아주 멋없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지만 연애편처럼 느껴졌고 사랑하는 사람이 창가에서 부르는 세레나다처럼 들렸습니다. 너무도 행복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부르는 슬픈 사랑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생각난다 그 오솔길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 띄고. 제가 아는 몇 살 더 우리 누나가 LP판으로 듣던 가수 은희씨가 부른 꽃반지 끼고라는 노래입니다. 누나가 이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자신의 이름이 혜숙이 대신에 예명은이라고 불렀습니다. 저 누나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시고 들었다 보니 이 노래가 기억이 났습니다.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을 추억하며 부르는 하나님의 꽃반지 끼고입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말과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시로 읽을 때 음율과 느낌이 확 다가옵니다. 이제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난다 내 젊은 날의 심정이, 생각난다 신혼 시절의 너의 사랑이. 첫사랑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꽃반지 끼고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연애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풋풋하고 순수했던 처녀 시절의 신실함과 신혼 시절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어디 가든지 따랐고 함께 있고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갈라지고 생수가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너무도 아름다운 추억이었습니다. 우리에도 이런 신앙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신앙의 흔적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쁜 배경과 상실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빛바란 신혼사진을 펼쳐놓고 자기를 떠나버린 신부를 그리워하는 신랑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 집도 없고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광야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첫사랑을 나누었는데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랑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이 끔찍이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귀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넘버원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해치는 자가 있다면 신랑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지켜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금지졌던 부부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신부가 이상했습니다. 신랑을 멀리하고 신랑을 찾지 않더니 급기야 누군가 눈이 맞아 딴 살림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래 나의 백성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없었죠? 저도 처음 듣습니다. 어느 예언자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드라마를 통해 신생아 바꿔치기를 많이 보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례도 없는 신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의 땅에서 종살이하며 아이도 마음대로 낳지 못해 사내아이가 죽어나면 나의 강에 빠뜨려 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민족을 건져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사자가 희물이는 집을 뛰어넘게 하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 저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사막과 사망의 그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신 바꿔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헛것을 쫓다 헛된 것이 헛것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신 바꿔치기한 결과입니다.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꿈에서 헤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의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으로 여러분이 보복하든지 아니면 보복도 사랑에 남아있는 감정이나 여기면 잊어버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수했던 이스라엘과의 첫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멀리 떠났어도 그런 특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난다. 그 옷을 그대가 만들어준 꽃반지기. 여인은 이를 하나님의 슬픔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행복합니다. 그 소중한 기억을 잊지 않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그 시절을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바알의 품에 안겨 살아갑니다. 그러나 소중한 기억을 잊어버린 것처럼 비극이 없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른들을 신방하고 돌아올 때 마음이 짠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가 와서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잠시 신방하는 동안 저를 향해서 누구시죠? 여러 번 물어봅니다. 그나마 자식 얼굴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심한 경우 자기 몸으로 난 아들, 딸에게도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영적인 치매가 우리 인생을 비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누구십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장롱수에 넣어두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꺼내서 오늘의 삶을 재해석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빛바랜 사실을 꺼내어 오늘을 재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잊었을까요? 잊은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기억이 선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꽃반지기 위해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마땅한 절기입니다. 광야 시절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시절보다 행복했고 아름다운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 광야 시절의 신앙의 특징지는 단어가 하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걷다 따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때 선명하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유목사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가 없어서 가면 양한테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기 따른다는 말은 목자 뒤를 따라가는 양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를 무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예레미야 2장만 해도 5절, 8절, 23절, 25절에 4번이나 따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들이 따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것을 따랐고, 무익한 것을 따랐고, 바알의 뒤를 따랐고, 이방 신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헛것을 따르다 헛것을 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 옛적의 사랑을 다시 들려줍니다. 기억난다. 내 신혼 때의 사랑을 생각난다. 신혼 시절에 너의 사랑을 기억한다. 생각한다는 신부의 말은 작가인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역 뒤엎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물론 단어로는 생각한다, 기억한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습니다. 가슴속에 꼭 넣어두고 잊지 않고 있다. 나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난다, 생각난다는 뜻입니다. 기억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시죠? 사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어머니께 받을 사랑의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도저히 일어설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기억이 떠올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섰습니다. 기억의 바탕을 둔 체험적인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좋은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많이 가진 사람이 영혼의 부자입니다. 저는 조지 물러 지체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기억을 많이 가진 영혼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일의 사상적인 전환을 깊이 한 사람을 꼽으란다면 저는 첫 번째로 솔제니슨을 꼽을 것입니다. 그는 공산주의 이념에 매료돼서 소련 공산당 혁명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공산 독재를 추구하던 스탈린을 비판한 편집했다는 이유로 8년 동안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그는 1920년 노벨 문학상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세기 전 내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러시아를 시킨 큰 재앙의 원인을 다음같이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에 그 모든 비극이 생긴 거야. 그 후로 나는 50년 가까이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했습니다. 만약 6천만 명에 달하는 우리 민족을 삼킨 그 파괴적인 공산혁명의 주 원인을 간결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그때 어른들이 말한 것과 똑같은 말로밖에는 더 정확하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타인뿐만 아니라 시대정수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교회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타락하는 첫째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한 것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했습니다. 에베소는 성경에 언급되게 된 여러 교회 중에서 우리 조지 물러 공동체가 가장 많이 닮은 교회입니다.
선교하러 온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것과 거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시대였습니다. 지방의 많은 노동자들이 에베소로 몰려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선교 정책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은 각 지역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등 소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지역을 순회한 선교를 하지 않고 각 지방에 몰려온 이적인들과 노동자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두라노 성을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저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고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처럼 세터민들을 형제로 대접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행위만 남고 믿음과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처럼 똑같이 수고합니다. 옛날과 똑같이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속에 진정으로 마음을 낮춰 섬기려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선교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과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념론대 하듯이 옛날 얘기를 합니다. 정작 자신이 하나님과 사랑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겸손과 봉사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첫사랑이 소중한 이유는 감정적으로 뜨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사랑이 진짜 좋은 이유는 모든 것이 좋게 보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은 갈등과 차이도 사랑으로 해석해버립니다. 갈등과 차이를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살면서 성경 해석도 잘해야 하지만 인생 해석도 잘해야 합니다. 인생 해석은 의외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절대 잘못된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찾기가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교회가 변질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하실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행위는 남아있는데 믿음과 사랑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가난한 자와 이웃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 아무 자리도 요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일했던 그분은 그 사랑을 다시 찾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는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제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배반했다고 책망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낭망하고서 물고기 잡고 있느냐 꾸중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 사랑이 우리 교회에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의 수녀의 시 한 편 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당신을 빼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가난뱅이 여인, 나에게 당신을 옷 입히면 아무것도 부러울 데 없는 궁전의 여인,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기적의 신입니다. 보이지 않는 당신이 순간마다 내 안에 살아오시니 내가 감히 당신을 사랑하다니 당신은 물입니까? 당신은 불입니까? 당신은 바람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랑으로 탄생하는 사랑의 신이요 가장 짧은 말로 가장 깊은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앉아서 붉게 타는 석양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오솔길을 걸으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띄워주신 꽃밭 띄고 그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며 나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말씀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소아시아 이국교회는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거방은 핍박과 혼란이 닥쳤습니다. 수많은 헬라 종교가 있었고 이단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택할 것인가, 생존을 택할 위해서 세상과 타협할 것이라는 심각한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칭찬도 하시지만 아주 심한 책망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나 책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칭찬도 주님의 사랑이었고 책망도 주님의 이끌는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대개의 삶도 다 알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안 보고 계시면 큰일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기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절은 예수님을 가리켜 오른손에 7뼈를 치시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7뼈가 7 촛대에 대한 해석은 계시록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7뼈를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입니다. 이 말이 한마디로 예수님께 여전히 소아시아 교회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국할 구절은 주님께서 7금 촛대 사이를 거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임하셔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움직이시고 무언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일하고 계십니다. 2018년 9월 23일에 부산에서 피해 축제가 있었는데요. 이 동성애 축제 때 동성애 축제에 모인 이런 위원들보다 반대 피켓을 사람들이 몇 배가 더 많았답니다. 청년들이 절반은 다 뛰었다 합니다. 그래서 피해 축제에 참여한 젊은 아이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은 직접 얘기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참 걱정이 많지만 큰 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역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교는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곳이고 경제의 중심지역, 신전이 많았고 국제무역항으로 외국 상인들이 많아서 상당 문화가 발달하고 동성애를 즐기는 자유도시였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기간 약 2년 반을 머물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나는 네가 한 일과 네 수고와 인내를 알겠다. 에베소 교회는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겪었지만 믿음을 반대하지 않았고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바른 신앙의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나는 네가 악한 자를 참고 내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초대교회 당시 신학교나 신학처도 한 번도 제대로 없었고 심지어 성경책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 거짓 사도를 가려내고 거짓 복음을 밝혀내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며 내쓰나며 낙심한 적이 없다는 말씀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에베소교회에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남을 것이 있다.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사실 예수님의 책망은 칭찬하기 위해서 매우 짧았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 변했구나. 이 책망은 앞에 모든 칭찬을 무식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충격적입니다. 100가지 잘해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극약과 같은 것입니다. 5절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뜻은 성령이 떠나신다는 뜻입니다. 고난도 유혹도 있고 신학적으로 완전한 교회였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또 버림받기 직전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단과 싸우느라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지금 옳고 그런 것을 따지다가 정작 사랑을 잃은 자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 거짓 자들이 경계하는 것에 온통 신경을 쓰다 보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판단만 남은 무선 교리주의자가 되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서는 핑계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면서 환경 탓, 사람 탓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히 사랑이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어떤 핑계로도 사랑을 잃으면 다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였던 손양한 목사님을 매우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원수 사랑에 손양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을 수 있는 것이라 여기면 큰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로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악인과 선에게 주시며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이 손양한 목사님 같은 믿음, 손양한 목사님 같은 사랑의 삶을 살게 되면 한국 사회 전체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예언한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지니 살인하는 자마다 평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세상 것들은 무슨 징조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사랑을 잃어보지는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내 말이 거칠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평, 원망이 많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겠다면 처음 사랑을 잃은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 사랑이 없구나 깨달은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회복하고 해요 세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나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속죄의 확신을 얻었을 때를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이제는 충분합니다. 생명도 바치겠습니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랑을 반드시 되찾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 평양의 부흥보다 먼저 곳곳에서 이미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양 부흥이 있기 전에 약 10년 전 황해도 소래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였습니다. 소래교회를 돕던 캐나다 선교사 말콤 베닉이 1896년 말 소래교회를 방문했을 때 약 30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찬송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를 드렸으나 무엇인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베닉 선교사님 교회 중 지도자 한 사람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신자 두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베닉의 말이 끊어져 그 사람은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다른 두 사람이 서로 미워하게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베닉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가서 사과하지 않게 하느냐고 권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닉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등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미워하던 두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죄 씻음을 받은 그 신자가 회중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자 모든 신자들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찬송과 소리 높여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을 베델입니다.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거기에 돌기둥을 세워놓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이 어떻게 된 거야?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너 이 자리에 나한테 뭐라고 약속했니?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말하지 않았냐? 처음 가졌던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망가져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없던 것 같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돌아온 당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이 다 망가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하는 생각을 붙잡고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제자리에 앉게 되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아 회복하려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었다 믿고 나면 이제 뭐하고 살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니까 모든 관계에서 나는 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설자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마음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첫사랑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눈과 영적인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순수하게 주님만 사랑하고 가장 꼭 잡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인본적인 것을 지하여 주시고 순수한 사랑의 끈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